국광명은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결론, 예수님이 속해 오신다.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장에서 속해 오신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니 진짜 속해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뭐 오시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도 안 믿고 예수님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속해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거 실감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 이상한 겁니다. 근데 그런 이상한 믿음이 교회에 만연화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속해 오신다 하면 야, 저거 이상한 종말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때 또 성경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의 속해 오심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 그건 이제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믿을 때 예수님에게 무슨 소리 듣느냐? 베드로가 들었단 말인데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제 그런 말씀 들어요. 그 무서운 말씀이죠. 나는 내 생각에 잘 믿는데 나름 내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날 보고 사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예수님이 사탄 하면 뭐 여러분이 대꾸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목사가 여러분 보고 이 사탄아 이러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야, 저 목사가 나를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 사탄아 할까? 목사한테 사탄아 소리 듣는 게 낫죠. 나중에 예수님한테 사탄아 소리 들으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죠? 아닌가요? 저한테는 거룩한 성도라 소리 듣고 나중에 사탄 소리 들을래요.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차라리 살았을 때, 제 모습이 그냥 막 이렇게 뼈로 나는 게 낫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저의 생각지 못한 그런 깜깜한 부분이 드러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정직이 뭐냐?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하세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3번이나 오신다 하니까 우리는 진짜 오신다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읍시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살았을 때 오신다고 믿어요. 근데 누가 그래요? 살았을 때 안 오시면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짓말한다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시고 바울이 거짓말한 거예요. 속해 오신다는 건 맞고요. 그리고 저것도 이 세대에 오신다는 건 맞아요. 근데 죽은 뒤에 오셔도 괜찮아요. 그 약속은 변함없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 이제 돌아가는 거 보면 이제 진짜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전염병, 전쟁, 기근, 천체 재난 반복됩니다. 이제 쉴 새 없습니다. 이럴 때 뭘 해야 하나? 똑같이 3번이나 말씀해요. 이 또한 7절과 10절, 19절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3번 똑같이 이야기해요. 3번 오신다 말씀하시고 3번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같은 말씀을 해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속해 오실 때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 연수가 되고 또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어른 행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에서 종으로 사세요.
교인의 권리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유로 내가 종노릇하는 그게 가장 큰 권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그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집중하세요.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른들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집중하세요. 늙을수록 더 그렇게 해야 돼요. 늙을수록 그래야죠. 그래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거 아니라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인생 사실 후회할 거리가 많죠. 그 이제 살아갈 인생은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 심판주입니다. 어린 양이신데 우리가 오실 때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어린 양이 아니에요. 이제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그 다음 또 이제 나로 시작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 나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에고, 하나님의 나는 이렇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다로 끝납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중간의 스토리는 전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 그 동사의 주어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구원이 뭐냐?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려 죽여도 하나님 손 안에, 내가 죽으면 구원이에요. 하나님 손 안에. 진노의 손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죽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시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만사형통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걸 몰아가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평안했고 야곱은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요.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요. 어린 양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요. 어린 양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잘 안 되어도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저는 사실 이제 이해돼요. 그게 가장 어려웠어요. 옛날 어릴 때, 그리고 젊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대체 뭐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신은 하나이든지 전부 다 판테온, 이 전체 다 신이든지 그럴 건데 삼위 하나님이 뭐지? 참 모호했을 건데 성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만난 거라. 참, 이 신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나와요. 사람 만드신 이야기도 나와요. 창세기 2장 보면 똑같이 창세기 2장 3절까지 말고 2장 4절부터 보면 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 나와요.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 나와요. 1장과 2장이 동일하게 창조와 그 창조 속에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 신유, 신. 정확하게 말하면 신들 복수예요. 엘로힘. 임부터만 복수예요. 근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나오는데 앞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신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죠. 근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호와 이름이 무슨 뜻인지 그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의미를 밝힌 게 출애굽기 3장에 있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저 못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이스라엘 사람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나다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그 모세 때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탄식하고 슬퍼하며 어둠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그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가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고로 창세기 1장 보시면은 6일의 창조 이야기만 나옵니다. 끝에 심히 좋아하시니라 나오고요. 그런데 2장의 창조와 사람 이야기에는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2장 3장에 이래 들어가면 정말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요. 그리고 4장에 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 나오고 6장에 보면 노아와 홍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타락 이야기 없어요. 그때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이름이 밝혀질 때에는 사람의 타락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여호와 이름의 의미가 딱 나타날 때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필요할 때예요. 고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곧 나다라는 의미지만 실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나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아무도 나는 나다라고 하지 않은 그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나는 나다 이러면 하나님이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나는 구원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말씀 있죠. 나는 빛이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뿔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그 구원의 이름이 이제는 예수와 하면서 수와 구원하다는 그 동사가 붙어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의 이름이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자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한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평소에도 그냥 예수 이름을 불러봐요. 예수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세요. 그냥 길 가다가도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일하다가도 일을 해내야 될 때가 있죠. 그렇죠? 일을 해내야 오늘 하루가 끝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더 번다든지 할 때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구원자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동사가 있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살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구원받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빛나는 새벽별이라 합니다. 다윗의 뿔이 우리의 뿔이에요. 이제 우리의 뿔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부르냐? 그리스도를 뿌리에 뒀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사랑,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혹은 이 아이들은 아빠, 아버지 해서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뭘 합니까?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돈을 벌어다 줘요. 아버지가 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거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옮기는 거죠, 그죠? 집에서도 옮기고 교회에서도 옮기고 어디서 옮기는 거죠. 어떻게 옮기느냐?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길 가다가 아이 목소리에 아빠 이러면 제가 갑자기 우리 애가 부르는 것처럼 아직도 그래요. 목소리가 이제 우리 애들은 컸잖아요. 커도 아까도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저 밖에서 아이들이 뭐 있었잖아요. 하는데 아빠 하는데 진짜 저를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아빠의 마음은 아이들이 항상 아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벌써 20 넘어 30이 되었는데도 저 6살, 7살, 10살 아이들이 아빠 이러면 날 부르는 것처럼 이러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아이들은 늘 아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빠 이러면은요, 길 가다가도 쳐다보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외면하시겠냐 이야기입니다. 새벽별이랍니다. 깜깜할 때, 인생에 깜깜할 때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 깜깜할 때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새벽별이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는다는 게 이거 얼마나 필요한지. 그 방향을 잡으면요, 자살도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기죽지 않아요. 그냥 생기 발랄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새벽별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의 길을 우리에게 밝히셨으니 우리가 가야 하는 삶의 길은 입체적입니다. 입체적. 절대 모호하지 않아요. 입체적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삶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각지 모형으로. 이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셨다. 교회들에게. 이 말씀이 가장 특이해요. 요한계시록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단수로 안 나와 있어요. 교회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가끔 이런 분이 있잖아요. 나는 뭐 이런 조직적인 교회는 안 나가도 나는 성경 읽고 나도 믿음을 가졌다. 나는 무형의 교회에 속했다. 그래서 무형교회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이 말씀에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들이에요. 문제가 있는 에베소 교회, 문제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는 서울이기는 교회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서울이기는 교회에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라도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여기서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 되지 말고 알곡으로 익어가라.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시지만 익어가는 모습은 서로가 볼 수 있어요. 저분이 많이 달라졌어. 익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분은 여전해. 근데 왜 저렇게 교회 다녀도 똑같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정언입니다. 정언. 법정에서 선포하는 정언입니다. 법률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요, 정언하는 겁니다. 설교라 말을 붙여서 그렇지 예수를 정언하는 정인으로서 제가 써 있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도 해야 할 교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를 잘 보세요. 한결같이 말씀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말씀을 전하라. 또한 디도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바른 교훈을 전하라. 바른 교훈에서 벗어난 사람 조심하라. 바울의 서신서에 한결같이 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예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문 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정말 모호하거나 혹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배우면서 값진 믿음도 배웠고 오늘은 다윗의 뿌리이고 새벽별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저의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믿음은 정사각형입니다. 단지 평면의 정사각형이 아니라 3차원의 정사각형, 정육면체로 솟아가요. 또 이 땅에 입체화된 3차원만이 아니라 그 모습이 하늘에 그대로 펼쳐져 있어요. 올라가는 4차원의 정육면체입니다. 그리고 그 차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차원이 높아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계신다. 성경은 이런 점 같은 우리 인생을 뻗게 하시고 그리고 이 차원을 또 높여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또 정육면체로 우리로 만들어 가시고 그냥 그리다 보니까 아니죠. 맞아요? 이것이 똑같이 그대로 또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는 모형으로 이야기했는데 말씀은 예각도 둔각도 아니고 그냥 쭉 뻗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정의란 말, 정직이란 말의 그 모형이 쭉 뻗어가는 겁니다. 이제 모형은 이런데 말씀이 이게 정직, 정각입니다. 직각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은 그냥 내 삶이 그냥 이게 뻗어가고 올라가고 또 차원으로 삶의 차원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직장은 세상 중에도 조직화된 그리고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한 세계예요. 이 세상의 모형은 사실은 어떤 모양으로 규정할 수가 없죠. 굳이 규정한다면은 직장 생활은 어쩌든 높이 올라가고자 하죠, 그죠? 직장 생활은 피라미드하고 같죠, 그죠? 피라미드하고 이 모습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사람들이 밑에서 위로 쭉 이제 이 계층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밑에 사람은 눌러있고 위에 사람은 누르고 있죠. 이런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정사각형, 정육면체의 믿음 생활 한다 하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피라미드 삼각형인데 이것이 사각형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수밖에 더 있었죠. 이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제일 밑에 있을 때 제일 위가 제일 원탑으로 권력자죠. 밑에는 피지배자죠. 그죠? 근데 이 사각형을 만들려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거꾸로 제일 많이 섬기고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교회 모습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를 종이라 그러죠. 여러분 새신자 보고 종이라 그럽니까? 저 같은 목사 장로를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죠. 사실은 그 연수 오래됐고 신학도 공부하고 세상으로 보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실 때에 직장 생활, 직장의 그 시스템 혹은 그 조직 문화에 따라서 생활하시면은 믿는 사람의 직장 생활이 안 됩니다. 올라갈수록 있죠. 이런 일대로 잘 하셔야 돼요. 그 일은 감당해내야 돼요. 감당해내는데 사람 관계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 관계 이야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보살펴 줘야 돼요. 제일 밑에 사람이 직장에서 위에 있는 상사들 돌보잖아요. 돌보는 게 아니라 그 수송 들잖아요. 이 과장, 김 과장, 박 과장 시킨 대로 하잖아요. 거꾸로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내가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런 사각형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직장의 시스템 그 문화와 다른 올라갈수록 우리가 좀 더 숙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특히 그 자기 기업을 하는 사람, 오너인 사람은 앞으로 오너가 될 사람 잘 들으세요. 잘 되는 가게 잘 보세요. 잘 되는 가게 주인이 앉아가지고 딱 있잖아요. 여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돈 계산만 하는 가게 오래 못 갑니다. 그 주인이요, 저쪽에 부엌에서 뭐 바쁘다 하면요, 주인이 가서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닦아주고, 돌봐주고, 서빙을 해주고, 그리고 부엌에서 일하는 주방장의 일도 알아보고, 거기서 시다바리도 해주면서 하는 주인이 잘 돼요. 이거는 식당만 아니라 어느 기업도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 가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갈수록 실은 그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봐줘야 되고 사람들을 이렇게 챙겨줘야만 해요. 이거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밑에 내가 지배를 받으면서 위에 사람 눈치 보는 거고요. 내가 위에, 이 자리가 위에 있는 권력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아래 사람 봐주는 거하고 어느 게 쉽습니까? 내가 위에 있으면서 봐주는 게 쉬워요. 그리고 이 일은 내게 어떤 보람을 가지게 해요. 내가 일을 해서 출세하고 돈을 버는 거 이상해. 그 밑에 사람을 내가 돌봐줄 때에 그 사람들 내가 돌봐주는 그 자체가 기쁨이 있어요. 근데 직장 생활 아니라고 다른 생활을 한번 봅시다. 직장 생활 같으면 얘는 피라미드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 설교하면서 세상을 바깥에서는 이 동그라미 원으로 본다고 했죠. 대부분은 원으로 봐요. 불교도 그렇고요. 유교도 그래요. 유교 공자가 예를 중시했죠. 예. 세상에 예가 있어야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예가 뭐냐? 이 나라의 예나 저 나라의 예나 예는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편성은 이 세계라고 하는 요 안의 세계에서 하나의 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공자의 예를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 보편성이 있어요. 여기 예가 일본에 흘러가는 거예요. 똑같은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그 공자, 명자와 그것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대신에 묵자 같으면 묵자는요, 먹자가 아니고요. 묵자. 그 사람은 법을 지키자. 법을 지키자는 그때 시스템에 맞게 나를 맞추자 하는 것 또한 있죠. 요 안에는 보편성하고 연관이 있어요. 불교 또한 그렇잖아요. 불교는 뭡니까? 불교 하면 환생을 이야기하죠, 그죠? 왜 환생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 시작이에요. 내가 여기 있어 시작했어요. 돌아서 살다가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 다시 시작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냥 원입니다. 원. 돌고 돌아가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인생을 그렇게 생각해요. 돌고 돈다 그러죠. 절대 인생은 돌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원의 세계를 펼쳐놓아야 돼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왜 불교가 이렇게 돌고 도느냐? 하면 있죠. 똑같다. 그 말 뭐라고 합니까? 적이죠. 우리가 그거는 이런 거야 할 때 그 적이에요.
이거예요. 색적 시 이적이에요. 야, 이것이 이거고 이것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거고 이것이 이거야. 그러니까 공적 시색 공적 색 뭐야? 색적 시곡이나 요 단어를 바꾸면 돼요. 공적 시색이나 똑같다 이야기예요. 우리 나이 들어가는 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 별거 있나 그런 말 하죠. 인생 별거 있나가 이겁니다. 그냥 돌고 도는데. 돌고 도는 인생 그런 거죠. 야, 너도 똑같아 그래요. 그래 내가 설쳐봐야 너도 똑같아. 너무 그러니까 튀지 마 그래요. 튀지 마 하는 게 이겁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시작이 끝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게 끝이 있는데 어떻게 끝이 있는데 그것이 새로운 또 시작이 돼요. 다시 태어나는 거 없어요. 죽으면은 심판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내가 이 직장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요 이야기를 피라미드로 보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각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이거는 피라미드 문화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는 내가 벗어나려면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그 직장에서도 말씀 배운 대로 내가 살려고 해보세요. 하려고 했을 때에 실은 그 직장에서 보세요. 원 같은 세상에 안에 있으면 내가 여기서 각지게 살면요. 직장의 분위기, 세상의 분위기에서 내가 각지게 산다. 이거 잃어버려요. 이런 부분을 잃어버려요.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직장 안의 문화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면 이 직장이 원이든 삼각형이든 피라미드든 관계없이 그것을 포괄하는 그래서 우리가 더 얻을 수 있어요. 이 바깥의 부분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윗의 뿌리란 말도 그래요. 예수님이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뿌리가 됩니까? 그런 직장 생활이라는 거, 그 직장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 직장 문화, 직장의 관계, 그 안에서 내가 딱 머물러 있으면은 내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으니까 그 시작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매듭을 지으신다 할 때에는 그 직장에 그 시스템 속에 있지만 내 믿음이 내 직장 생활의 삶의 차원이 어째 말씀을 그냥 따라가려고만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냥 됩니다. 그냥 됩니다. 저는 어떤 사업도 그냥 된다고 봐요. 그럼 여러분 당신이 그렇게 사업을 해봤나, 그런 직장에 다녀봤나, 당신이 나 같은 직장 생활 해봤나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없는데 저는 다 된다고 봅니다. 왜냐?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그거 다 됩니다. 결혼 생활 다 돼요. 넘어갑시다. 목사님, 본문에 나오는 새벽별은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나올 때마다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성경에서 이와 달리 고정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야서 14장 보면은 바벨론 왕이 마귀를 우화화한 거예요. 마귀의 타락을 우화화한 건데 그 마귀를 새벽별로 이야기해요. 모닝스타, 계명성. 그래서 새벽별이라는 의미를 메시아 예수님에게만 고정시키지 않아도 된다. 다른 것도 그래요.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이름 말고는 다른 것도 다 그래요.
그 문맥에서 의미를 찾아야지. 새벽별은 무조건 예수님. 그렇게 여기면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은 헷갈려요. 천주교 찬송에 천주교에서 부르는 성가에 루시퍼란 말이 나와요. 루시퍼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루시퍼가 뭐냐면 일루미나티가 뭐냐면 그 빛을 밝힌다는 뜻이에요. 계몽한다. 그리고 루시퍼란 말 또한 그 의미와 같은 거예요. 빛을 밝히는 루시퍼. 근데 우리가 루시퍼 하면은 성경에 루시퍼 나오진 않지만 계명성과 관련해서 마귀로 이야기해요. 들어보셨죠? 루시퍼. 천주교에서 그 루시퍼를 찬양하는 거 가사를 보고 천주교가 마귀를 찬양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루시퍼라고 하는 말의 의미, 빛나는 그 말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나는 분이다. 빛나는 새벽별, 루시퍼. 그래서 이제 루시퍼란 말을 쓴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새벽별이라든지 누룩이라든지 뭐 여자라든지 여자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12장에 여자 나오죠. 그 여자하고 뒤에 17장에 나오는 음녀하고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이세벨 여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할 때 그 의미도 고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고정되지 않았기에 변할 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그때마다 찾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